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윗을 만나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영어로 말하면 be loved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이름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백성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고,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들 거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일찍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베드로 광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도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생명의 수를 다 누리고 가신 분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일찍 죽는 것도 순교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순식간에 바치는 것도 참 귀하죠.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그것도 순교예요. 여러분, 일찍 가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를 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가면 혼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그래서 요한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그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스스로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별명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성경이 요한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그 다음에 3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 뭐가 있죠?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남긴 모든 말씀 속에, 그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더라도 초대 7교회로 쭉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몇 가지 칭찬을 하잖아요. 너희 인내를 내가 안다, 칭찬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먼저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다. 그게 뭐냐면 계속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사랑으로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이 보시면은 여러분 앞에 여기 성찬석 있잖아요. 그 돌로 최후의 만찬 조각을 해놨거든요. 이 성찬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기대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 사랑을 말씀 속에다가 녹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주제예요. 오늘도 이제 요한 1서 4장의 말씀인데, 4장의 말씀에 초반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영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너희가 모든 영들, 너희가 함부로 영을 받지 말고 그 영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온 영인가,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탄에게서 온 영인가, 너희들 스스로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그러니까 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이 주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영을 받으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될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으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주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는가, 자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영의 지배를 받아요. 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도 하고 말도 나가고 감정도 생기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또 여기에 잠시 우리가 시험 들어서 이들에게 의해서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빨리 거기서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인가, 그렇지 않는가 분별해라.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이야기는 테스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래 말씀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여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파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오늘 함께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요한 1서에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마음에 품은 거예요. 사랑으로 마음에 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자. 여기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보시면은요, 11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똑같이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어떤 A가 되면 B를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요, 당신이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인격이 되고, 사랑할 만한 어떤 대상이,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탁 들으면서, 여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눈을 우아래로 80도로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인상 탁 쓰면서, 봐봐, 뭐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당신 나 사랑해야지. 여러분, 윽박을 지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퍼부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7절에서 21절까지 쭉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가? 31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써져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정적인 사랑이나 이성적인 사랑이나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는요, 내가 그냥 사랑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가 나에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못하든지,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요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이 사도 요한의 신학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거기에 문장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이 부분을 원래 원문에 보시면 데우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아가페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것을 원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우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 에이미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원문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다시 한 번만 해보실까요?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아주 쉽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God is lo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딱 세 글자로 되어져 있잖아요. God, 하나님, is, 이다, love, 사랑이다. 이게 전체의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요한의 가장 중요한 그의 진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이 요한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또 하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우리 속에는 사랑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믿음 속에 들어가야 그때 가서 우리는 이게 사랑이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모든 출발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사랑은 내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고 싶죠. 아니 같이 살면서 미워하면서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식도 그러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러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만나면 사랑하고 사랑 주고 싶고,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출발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사랑의 출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출발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아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 사실이 내 속에 믿어지고 그 사실이 내 속에 느껴졌을 때, 그때 아하, 하나님이 내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잖아요.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예배 드리면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설교 들으면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보면 갑자기 울컥하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의심 없이 믿어졌을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져야 그때 가서 우리가 사랑해 나가요.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견주어서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누구부터 사랑하는가? 나부터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참 귀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나를 제외하고 남이 아닙니다. 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느껴지셔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그 다음에 바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이 조금 가다가도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고, 부모님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고, 이웃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고, 아멘. 교회에다가도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의 출발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9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구체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이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 10절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슴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눈물이 있으면 눈물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 화목제물로. 이거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탄이고 두 번째는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실이 내 안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참 묘하게도 주머니도 열려요. 주머니도 열리면서 그냥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막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갑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보조개도 이뻐 보이고, 밥을 먹었는데 여기에 그냥 고춧가루가 끼었는데도 이뻐 보이고. 왜 그래요?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하고 나이가 좀 들면서 목회할 때하고 좀 달라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의 목회의 모든 방법,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미안해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참 많아요. 설교를 할 때도 그러고, 목회로 구성할 때도 그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자꾸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울컥울컥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 채워지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대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채워지고, 그냥 아버지 집에 오는 이유는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립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잠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푹 빠진다는 이야기를 영어로 fall in love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fall in, 이렇게 푹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 푹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이 사랑이 나에게로 흘러가고, 그리고 형제에게 흘러가고, 사랑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갑자기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한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remain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은 잠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예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함께 사는 것을 거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슬플 때에도 함께 계시고, 괴로울 때에도 함께 계시고, 외로울 때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떻게 돼요?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이 거한다는 말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됐어요?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아가페,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아주 중요한 요한에 가지고 있는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18절을 보실까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기가 말이죠, 부모님의 품에 딱 안겨서 두려워해요? 편안해요?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엄마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그런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요동을 주죠.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믿음 고백 딱 하나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네. 마치 아이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엄마가 되시네. 내가 뭐가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할 것이 있는가?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 스스로의 삶을 다 보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다 몰아내게 하시고.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생 여자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실연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막 방황을 해요. 방황하니까 그 남자에 대한 배신으로 이 여자분이 다른 도시에 가서 자기 몸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저 그런 세월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냈어요. 지내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연못에 가서 이제 빠져 죽기 위해서 연못으로 딱 갔는데 그날따라 연못에 이 보름달이 탁 떠서 연못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데 물속으로 빡 뛰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연못에 있는 보름달이 엄마 얼굴처럼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엄마 생각이 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엄마는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분이 죽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 집을 가는 거예요. 엄마 집을 이제 향해서 막 찾아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 집이 밤 한 12시, 새벽 1시 그 정도 시간이 됐는데 불이 환히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엄마 집에 무슨 파티가 있나 무슨 뭐 행사가 있나 싶어서 문을 쓱 밀어보니까 문이 안 잠겨 있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삐끔히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벌써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엄마가 막 뛰어나와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식의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딸내미를 막 끌어안고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딸이 묻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환히 밝혀놨어? 네가 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엄마는 한 번도 불을 끈 적이 없다. 근데 엄마, 왜 대문의 문은 그렇게 열려져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어.
그때 딸이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꿇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집을 떠날 때부터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딸이 거기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체코의 신학자 가운데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시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예배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설교를 못 하시고 가끔씩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시오. 그 말씀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매주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님,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말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요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누구부터 사랑할까요? 여러분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스스로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끌어안으시고 나부터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 25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가 있냐면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가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쓰던 화폐 단위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대체 얼마나 들까? 그 액수를 좀 알면 이 비유의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오늘 우리 가치로 했을 때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감이 좀 올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까요? 아니면 1억 정도 들까요? 이게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한 달란트의 가격이 현재 시세로 말하면 10억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란트 비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주인이 나오거든요. 주인이 나오는데 이 주인이 누구에게 주느냐면 종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시대 속에서 말씀이 해석이 돼야, 그래야 이해가 훨씬 더 쉽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이 주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다 땅이에요. 이 땅인데 땅을 전부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몇 프로를 세금으로 바쳤느냐면 충격적인 퍼센테이지입니다. 그 60%를 세금으로 떼어갔습니다. 60%. 그러니까 이 종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40%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40%를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가, 왜냐하면 이게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후가 어떨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세금을 제대로 바치지를 못하면 뭘로 전락하는가? 농노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주인이 모든 그의
목숨까지도 주고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이 종에게 얼마를 줬는가? 한 달란트를 줬다, 5달란트를 줬다. 그러면 얼마치를 준 거예요? 50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주인이 종도 다른 종이 아닙니다. 세금 못 바쳐서 자기의 농노가 된 노예인데 그 노예한테 이 거액을 맡길 만한 주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맡기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을. 벌써 이 비유 자체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없죠. 그래서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두 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뭘 했느냐면 여기는 즉시 가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갖다가 어디다 묻었습니까? 땅에. 왜요? 그게 가장 안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은행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제대로 본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에 묻어놔야 돼요. 왜? 나밖에 모르잖아요. 도둑놈도 많았고 강도도 많았고. 그래서 자기만 아는 곳에 딱 감춰서 묻어 놓아야 그거라도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슨 상업이 발달이 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할 만한 그런 조건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굴려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조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에다가 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은 거예요. 왜?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인이 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내가 그것을 막아 이익이 내가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은행이나 아니면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내가 맡기지, 내가 왜 너에게 좋겠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개 맞은 사람이 5개를 더 만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2개 맞은 사람이 또 2개 더 남겨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의 관심은 이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물을 남겼느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제 여기 액수가 말해주고 있는 대로 여기 1달란트도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0억입니다. 10억을 갖다가 맡길 만한 그런 주인이 누가 있느냐고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5개와 2개를 가진 사람은 뭘 했는가? 즉시 가서 뭔가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맞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큰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감히 어떻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달란트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그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묻어놓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5개와 2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주인을 위하여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달란트 그 이상의 큰 사랑입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는 잘 감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마치 하나나 2개나 5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의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땅에 묻어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나 자신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행동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본인 스스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출발은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데오스 아가페 에이미,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랑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 첫째는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사랑의 귀한 역사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563장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